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도 더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잇대어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청교도들이 세운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귀한 나라로 삼아주시고 또 미국 땅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과 또 자녀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해진 삶 속에서도 하나님 경외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찬양받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삶의 순간순간 서 있는 자리에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세상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교회마다 우리 하나님 찬양 소리가 넘쳐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63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사무엘하서 2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무엘하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의 이름을 모으고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아라.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벳 사람들이니라.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상한 일로 너희에게 갚으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며 두 영왕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었더라. 아멘. 나라가 그렇게 쉽게 망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역사 속에서 보면은 고려가 망한 후에는 고려가 또 나타나고 후고구려, 또 백제가 망하면 후백제가 나타나서 후삼국 시대 망한 나라들의 어떤 나머지 사람들이 또 다시 나라를 세워 갖고서는 또 삼국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니까 후삼국 시대가 또 나타나고, 또 후삼국 시대에도 또 어떤 사람이 강해져 갖고 또 다시 통일이 되고 이렇게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사울 왕국이 그 왕의 세 아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록 전사하고 다 죽지만은 그 아들 중에 하나,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살아남아서 군장 장군 아브넬에 의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울의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 건설을 할 때쯤 돼서 다윗 역시 이제 도망다니는 일은 그만두고 이제는 참 헤브론 성에 와서 많은 유다 사람들이 와갖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임금, 유다족 지파의 임금으로 삼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긴 사람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러 지파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대부분
이스보셋과 아브넬 장군을 왕으로 인정하고 이 다윗은 아직도 그 세력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만 인정하는,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곳은 베들레헴, 예루살렘과 거리가 좀 먼 곳입니다. 그래서 싸우기에 피해 있기에 좋은 땅, 넓은 광야에 이렇게 성 하나가 우뚝 서 있어서 온 사방으로 자기를 추적하거나 뭐 공격해 오는 걸 쉽게 볼 수 있는 피난처 같은 그런 성이 헤브론 성입니다. 그 성에 가서 이제 다윗 왕국을 세워가는데, 오늘 본문 속에 중요한 것은 다윗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또는 사울의 왕국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냥 신이 나서 군사들을 이끌고서 막 쳐들어가고 뭐 뺏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이제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헤브론 성입니까? 그 기도도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 성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니까 헤브론 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창시자 칼빈 선생은, 물론 하나님께서 칼빈을 통해서 장로교가 세워졌지만은, 그 칼빈 선생은 성도란 하나님이 가라는 데서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서 서는 것이 그게 성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의 이 모습, 기도하고 헤브론 성으로 가는 이 모습이 참 내내 이제 다윗의 삶을 살피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듣고, 그리고 나서 행동을 하는, 행동하고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정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행동을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성경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면은 반드시 응답해 주는데, 그 응답해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다윗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환경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하는 방법, 그리고 많은 우리의 선진들과 또 다가올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내 선입관 없이 내가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100% 내가 정해놓은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여겨지고 느껴지는 거죠. 그런 선입견 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신을 주는 어떤 그런 상태,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뭐 환상도 보고 계시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실제로 듣고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보통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서 선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생각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면, 정말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 분명히 해도 좋습니다, 분명히 헤브론으로 가세요 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따라 주시는 음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의 기도도 어쩜 그런 방법이었을 거예요.
대답이 안 나올 때까지 하나님을 매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리면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응답 주시고 큰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만 그러겠어요? 그리고 다윗 다음 세대만 그랬어요. 오늘까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에요.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라를 자기 권력을 가지고, 사실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 나라 세워야겠다가 아니라 아브넬에 의해서, 그 사울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이 자기가 권력을 가지려고 이스보셋을 앞잡이로 세워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사울 왕국을 다시 건설한 거예요. 종종 보면은 그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도 그 후백제를 세웠던 견훤이나 그 옛날 백제의 충신이 뭐 그 왕을 갖다가, 어린 왕을 앞세워 갖고서 나라를 세우게 되면 꼭 결단이나 사단이 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어린 왕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세운 뒤에 배경이 된 그 장군하고 결국은 싸웁니다. 그 장군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기 싫다는, 또 정말 이제 더 이상은 숨어 다니고 싶고 도망만 다니고 싶어 하는 그 왕손의 자손들을 하나 세워 갖고서는, 그리고는 자기 권력을 갖다가 이제 즐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보셋이 원한 게 아니라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자기 권력, 군인들을 데리고서 이스보셋은 허수아비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은, 사울 왕의 첩 리츠파라고 하는, 그냥 전승에 의해서 전해오는 어떤 이름인데, 그 사울의 첩을 갖다가 이 아브넬이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왕은 됐는데 이 실력은 없어요. 권세는 없어. 근데 그 장군이 자기를 세워준 그 권력가가 자기 아버지 첩을 갖다가 뺏었다는 것은, 이건 이스보셋으로 치욕이에요. 너무 큰 치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보셋과 이 아브넬은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 중에서 항상 아브넬 편에만 군인들이 서질 않습니다. 어떤 레갑과 바나라고 하는 장군은 이 이스보셋 편에 섰다가, 그리고 이 아브넬은 그 자기가 한 짓이 불의한 짓이고, 또 이스보셋에게 많은 장군들이 이렇게 옮겨가니까 다윗 왕국에 이렇게 귀의합니다. 내가 도망와 갖고서. 근데 이 아브넬은 큰 잘못을 했는데, 다윗 왕국의 장군이 누구냐 하면은 요압 장군이냐. 이 장군은 계속해서 살아갖고서는 다윗을 갖다가 이렇게 좋은 말 충고하는데 조금도 진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윗을 갖다가 권력으로 다윗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요압 장군이에요. 요압 장군은 어떤 경우라도 그냥 다윗을 갖다가 이렇게 넘겨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장군, 이스보셋을 세워놓고 왕이 되었던 사람이 다윗 왕국으로 가기 전에 두 나라가 맨날 싸웠는데, 이 요압 장군의 동생 아사헬이라고 하는 굉장히 빠른 사람이 있어요. 엄청 잘 달리고 엄청 도망 잘 달리고 그냥 빠른 사람인데, 이 아사헬이 자기의 빠른 걸 의지해 갖고서 이 아브넬 장군한테 가서 싸움을 걸었다가
결국 이 아브넬 장군의 창에 의해서 등에 꽂혀갖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화가 잔뜩 나 있는 거예요. 원수가 풀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이 아브넬이 투항을 한 거예요. 이스보셋하고 전쟁을 하다가 자기가 세운 왕에게 자기가 당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국으로 도망갔는데 다윗 왕국에 들어가니까 다윗은 너무 좋은 거예요. 훌륭한 장군이 내게 투항해 왔으니까 극진히 대접하고 장군을 삼아서 우리 다윗 왕국을 세워가는데 충신이 되거라 이러면서 쓰다듬어 주니까 눈에 불이 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 장군이에요. 요압 장군은 내 동생 아사엘을 적에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 이 사람들 다 친척입니다. 요압 이런 게 수루아라는 다윗의 누나의 아들들이야. 누나 다윗 아버지의 누나의 아들들. 그러니까 다 서로 사촌들이에요. 근데 이 요압이 그 자기 동생 죽인 장군을 다윗이 쓰다듬어지니까 잘 받아주고 그냥 환송해주고 그러니까 으슥한 날에 조용히 있다가 이 아브넬을 갖다가 암살합니다. 그래갖고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서 요압 장군을 저주합니다. 너도 제대로 죽지는 못할 거다. 너도 이런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고 너도 제대로 암살당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싸울 때 뭐가 중요한 거냐? 뭐 이렇게 이스보셋, 아브넬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보셋은 하나님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세운 나라야. 하나님이 관여해서 그 왕의 이스보셋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내가 이 나라를 세웠느니라. In God we trust.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운 나라가 아니라 내가 권력을 가지려고 자기들 마음대로 세운 나라야. 반면에 다윗의 왕국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나라야. 제사장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 앞에 국가가 세워지고 왕으로 삼아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신정국가야. 하나님을 통치자로 섬기고 그 다윗은 대리자로서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신정국가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걸 세속국가라고 말해요. 세상나라. 이 세속국가야.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내 마음대로 내가 권력 가지려고 내 마음대로 세워진 그런 나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나라가 서로 뭐 감히 상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의 왕국인데, 반드시 세상의 왕국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세워진 나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은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은 뭐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만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왕국을 이 땅에서 세워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이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 가져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성도가 세워지고 그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나가서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면 결국 온 세상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뒤덮이고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멸망하는데 그 멸망하는 세상 나라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은 참 좋은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나라였고, 그리고 이 나라는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속에서 아는 것처럼 신앙의 박해를 피해온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싶어서 배에 탄 사람들이 반수가 배고픔과 추위로 죽어가면서까지 찾아와서 세워진 나라가 우리 사는 이 땅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뭐 다 그렇다고
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때로는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새로 미국 그 국회의원들이나 그 상원의원들 물론 잘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88%는 크리스찬이라는 안에 자기의 종교를 기록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88%. 우리가 보기에는 참 마음에 차지 않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사는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책임진 사람들의 88%라는 거는 참 훌륭한 일 아닙니까? 어떤 경우라도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 미국은 크리스찬이라는 데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설령 주일마다 성수는 안 하고 맨날 어떤 절기 때만 교회를 찾아가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엔 한 번도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역사가 없어요. 근데 그 외에 많은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교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이 교회에 가서 세례받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런 사람들만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지, 조상 대대로 할아버지도 믿었고 아버지도 믿었고 나도 믿었고 내 자식도 믿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그냥 누가 뭐래도 교회는 안 가도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태의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은 그래도 아직 희망이 보이고 뭐냥 지저분한 일이 정말 제3세계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밤새 일어나고 그 이상한 사람이 잘못 지도자로 세워서 온 미국을 망신시키는 일이 날마다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미국에 소망이 있고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는 까닭은 아직도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는 88%의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의사당을 점거하고 사람이 의사당 안에 죽고 어제 미국 뉴스 속에서는 참 저게 미국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가라고 생각이 들 만큼 미국의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났어요. 막 그냥 국회의사당을 갖다가 그 강제로 경찰들을 갖다가 넘겨뜨리고 막 때리고 그러고 들어가서는 또 그냥 국회의사당 그 국회의장 뭐 이런 사람들 책상에 신발로 그 테이블 그 책상 위에 서류가 있는 데다가 그 부츠 입시는 무식한 그런 미국 아주 그냥 그런 아주 그 전형적인 그런 사람들이 쫙 발을 갖다가 얹혀놓고 셀카를 또 찍어서 보내고 정말 아주 끔찍한 국회의사당을 유린한, 그래서 그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그 피플스 하우스 그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주인이라는 그런 말을 해가면서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을 미국이 참 창피한 일이 저질러졌어요. 오늘 본문은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서 섭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고 서는 게 그게 성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성도의 모습 다윗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희를 성도로 불러주셨고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서 설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회개하고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